오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영광을 누리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영광을 누리고 싶나?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인가? 특별히 금년 2024년 힘이 있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뭘 받아요? 상대방이 연약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이 대단한 사역하고 능력 발휘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영광을 돌린 줄 알아요. 1등하고 최고의 자리에서. 아니에요. 우리를 받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거. 그래서 십자가가요, 저주지만 영광이라는 말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죄 때문에는 내가 죽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죽어주고 참아주고 받아주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영광을 받아요? 대단하십니다. 박수. 어머, 애들을 서울대를 보냈다. 어머, 이번에 벤츠를 뽑으시. 어머, 이번에 40억짜리 아파트를. 어머, 이번에 어떻게 진급을 하시. 이런 걸로 서로 영광을 받죠. 그래서요, 시시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상종을 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나보다 난 사람들 만나면서 우아하게 옷차림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격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서로 멋있습니다 이러면 나도 멋있어지는 줄 알고, 구질구질한 사람이 나한테 멋있다 그러면 짜증나요. 그런 말도 안 하고 싶어. 썩기도 싫어.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어떠한 영광을 받고 싶으세요? 어떤 영광을 누리고 싶으세요?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고 있는데도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세요. 영광. 그게 반짝반짝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게 짜증내는 그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는 거예요. 목말라 그냥 부드럽게 말하면 되지. 부드럽게 말해도 알아듣는다니까요. 근데 꼭 짜증을 내야 돼. 꼭 신경질을 내야 돼. 화를 내야 돼. 욕을 해야 돼. 근데 주님께서 그 욕, 그 화 다 받으시면서 뭐 필요한데? 말로 해. 말로. 기도하라 그랬잖아. 기도만 하면 준다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샘물을 내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서 전쟁도 한번 못 해봤어요. 오합지졸이라니까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무엇을 가르쳐줘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세상의 싸움이건 세상의 필요건 영적 싸움이건 육적 싸움이건 무엇이든지 너희는 이것을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보지 말고 이것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니 거기에 잡히지 말고 지지 말고 너희들은 기도로 승리해. 기도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기도만 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짜증나요. 왜 광야야? 차라리 그냥 애굽에다 놔두지. 근데 주님은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셔야 돼요. 광야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가 좋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쉐키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야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영광 원하세요? 세상의 영광 찾으려고 똑같이 교회에서도 나 그 영광 주세요. 실망할 거예요. 물론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코드가 맞아서 목사님도 세상의 영광,
성도들도 세상의 영광 얘기하면요, 아마 뭐 굉장히 세상 것으로는 부하겠지요. 근데 영이 피폐해요. 마지막에 멸망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광을 따라 할까?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영광, 예수님께서 하신 영광,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광을 따라가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히는 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돼요. 그러면 예수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대잖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낮춰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냥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난다면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허무한 그 맹목적인 희생을 아니에요. 결과물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결과물. 예수가 죽기만 하면, 예수가 순종만 하면, 대속물만 된다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극히 높여. 나와 같이, 내 안에서 나와 같이 동등. 이거는 이제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친 게 아니에요. 사람이었지만 그분이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어요. 안식일. 그래서 그 안식일에 고친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근데 그 38년 된 병자 어떤 사람 고쳤어요? 뭐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때문에 지금 박해당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도 몰랐어요. 찾을 줄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너 낫기 원하니? 네 아니요 질문 대답도 할 줄 몰랐다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랐어요. 너 고친 사람 누구야?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전에 갔더니 몰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던 그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세상에 모든 부귀영화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배은망덕한 게 아니라 최소한 은혜 주신 거를 감사하러 갈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에 모든 부귀영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께 감사로 나갈 때 그 감사가 진심이야? 그럼 나 너에게 진짜 좋은 거 줄게. 진짜 좋은 거. 그분이 바로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병은 너무 쉽게 고칠 수 있어요. 말씀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세상 말만 하면 창조된다니까요. 돈? 말만, 이건 문제가, 우리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 우리 돈 좀 주세요 이러잖아. 이걸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니까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 줄 아세요?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면 말씀으로 안 돼요. 그냥 말로만 해서 안 돼. 예수. 그 말씀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지만,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야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 그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 계속 이것만 주세요. 감사하지는 못하고 계속 뭐 달래, 또 달래, 오면 또 달래. 그냥 다고. 너 언제 나한테 진짜 감사할래? 그래서 주님이 자족하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것으로 너가 자족하면 내가 진짜 좋은 거 줄게. 진짜 좋은 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솔직히요,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특별히 찾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느덧 눈 떠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냥 왔다 갔다 어느덧 보니까 봉사하고 있었고, 주님이 묻는데 묻는 거 짜증나. 그냥 뭐 묻지 마. 그냥 내가 하는 걸로 그냥 좋아만 하시고 그냥 만족만 하시라고 그냥 늘 그냥 하나님한테도 명령하고 그냥 유세스럽게 하고, 이거 해주니까 뭐 천국 알아서 제일 좋은 자리 준비해 놓으라고. 얼마나 함부로. 그런데도 주님은요, 먼저 와서 치유해 주셨어요. 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 후에 죄 짓지 마. 이제 죄 짓지 마.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다 죽어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마. 그렇게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기력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도 찾아와 주세요. 근데 알만한 사람, 니고데모 알만했잖아요. 그리고 왕의 신앙 들었잖아요. 듣고 알고 본 사람은요, 자기가 결단해서 나와야 돼요. 결단해서. 근데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 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찾아가 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상황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성전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해요. 근데 그 예수 증거한 일로, 안식이 고친 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너 뭐 하는 거야? 너 왜 일하고 있어? 너 왜 이 사람을 고쳤어? 이제 이렇게 계속 박해를 하고 괴롭히니까 예수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을 왜 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씀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아버지 아들은 똑같이요.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 아들은 사람, 소 아들은 송아지, 말 아들은 망아지,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이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건데 뭘 이야기할까?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가는 거. 창세기 2장 1절로 가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쳤어요. 6째 날에 다 마쳤다니까요. 다 끝냈어요. 근데 7째 날에 마치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끝내시고 7째 날에 안식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셔 거룩하게 하게 하세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7째 날에 마치신 그날. 6째 날에 마치셨는데 7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래서 8일이 있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 8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첫 예배 드린 날, 그 모든 것이 다 첫 예배, 영원한 안식,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안식, 이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집을 나갔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내 품에 있을 때는 7째 날이 안식이 되는데, 안식하려고 했는데 집을 나갔네.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요? 애 찾느니. 애가 집 나가면요, 애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멈추지 못해요. 일이 해결될 때까지, 어디 있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떤 일이요? 멸망으로, 마귀들을 위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들을 구원해낼 일. 하나님께서 지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내 아들을 보낼 때까지, 성령을 보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안식이 아니라니까요. 이 안식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실 그 안식일의 예표예요. 예표. 그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죄인 한 사람, 38년 된 그 한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게 바로 안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 주일날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야지. 교회 가면 자꾸만 일만 하니 안식이 아니에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일이 안식이에요. 집 나간 애들을 찾아낼 때까지, 집 나간 식구들을 찾아낼 때까지, 내 형제들을 찾아낼 때까지,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움직이면 그것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은요, 이제 주의 날, 부활절로, 그래서 주의 날로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었지만 그것도 온전하진 않아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근데 주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니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게 어디다 대고서 너 안식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화났는데 뭐라고? 하나님과 너를 동등되게 여겨? 근데 그건 오해예요. 동등되게 여기는 게 아니게 지금 해석상 좀 잠깐 동등동등 그러는데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동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는 아버지에게서 나셨고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래 나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영원의 시간에서 사랑했던 내용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명령하신 거지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부탁 안 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부탁해요? 저는 안 해요. 정말 사랑하고 함께하고 내 뜻을 알려주고 내 계획을 다 알려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일러주고 같이 가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내가 이러한 계획이 있어. 아버지,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할게요. 스스로 기꺼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그래서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게 하나가 됐다는 의미시 동등 이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하고 똑같아질래. 이게 교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고 싶지 않았어요.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말씀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지? 나 아버지만 쳐다보고 싶어. 아버지. 그러니까 너 나 그렇게 좋으니? 너 내 사랑이 뭔지 알아? 고맙다. 너는 이미 내 안에서 하나야. 이 하나는요, 동등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불가분의 차원이에요. 하나예요. 그냥 하나.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셨어요? 아버지 5장 19절 보니까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예수님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아니까, 아버지가 선하시다는 걸 아니까, 아버지 말만 들으면 영원히 행복할 거를 그 아들 예수도 아니까, 아버지 뭐 하시나?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똑같이 행하는 거야. 그다음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뭘 보고 계세요? 무엇을 보고 계시며 그 또한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보셨어요. 왜요? 아버지께서 먼저 그 아들을 사랑해 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보여줘요. 다 알게 해줘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그래서 20절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계획하는 모든 걸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요, 더 놀라운 일이 있대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보여주신 것보다 더 큰 것,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대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보고서 놀랍게 여기시게 하겠대.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거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 아들 예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영원의 시간에서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보고 배우신 예수님께서 나도 아버지에게서 배워. 나도 스스로 나를 버리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스스로 내가 버리노라. 이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살리게 해주시겠다는 거.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에 가능하신 일은 뭐예요? 아버지가 사랑해야지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보여주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시켜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하면 시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꼭 해결해야 될 일이야. 그럼 누구를 보내겠어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 아니 나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누가 행해 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일을 누구한테 부탁하시겠어요? 누구한테? 예수님처럼 기대했던 사람, 신뢰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를 때는 피하고 싶어요. 짜증나서 숨고 싶어요. 그냥 세상의 복만 주지 하나, 뭐 영적인 거 그냥 안 받아도 되니까 그거는 천국 가서 알아보면. 근데 이게요, 그런 장난스러운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주님, 어떤 일을 부탁하시겠습니까? 어떤 일 명령만 하세요. 명령만 하시면 순종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아들도 살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람을 우리의 기도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내가 도와줄게. 근데 심부름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로 했어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본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인자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는 권한을 줄게. 너무 놀라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다 보여주시고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살리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너도 가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이거를 어떻게 사람의 말로는 설명한다 그래서 전달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그보다 더 큰 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아니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위하셔야지만 보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순종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순종한 아들이 누리는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순종만 하고 대가가 없어 봐요. 여러분들 하겠어요? 안 해요. 하나님도 대가 없는 거는, 그런 거는 약속도 안 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이미 벌써 약속하시고 주고 싶어. 이거를 주고 싶어. 근데 공평해야 되잖아. 내가 너만 줄 수 없잖아. 모두에게 줘. 가치를 몰라. 모두에게 줘도 가치를 몰라. 그래서 내가 모두에게 주고 싶지만 원하는 사람 순종해. 저 순종 못하는데요. 알아.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돼. 구하기만 하면 내가 성령 보내서 순종하게 할게. 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줄 아세요?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겨요. 하나님이 공경받는 그 공경을 아들에게 공경받게 해요. 그 심판을. 그 심판, 그냥 심판을 맡기는 것. 그 권한, 심판의 것. 여러분들, 누가 제일 무서워? 누가 제일 두려워요? 재판장이 제일 두렵잖아요. 재판장이 제일 두려운 거. 그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맡겨. 왜 맡긴 줄 아세요?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동등됨을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그 일을 인하여 내가 너를 지극히 높여 심판의 권한, 내가 누리는, 내가 하는 모든 권한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심판하는 권한을 인자됨을 위하여 줘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준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아들을 통해서 준대요. 죽은 자들도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선포돼요. 그럼 죽은 자가 일어나 안 되니까요. 우리는 죽어서 계속 죽은 척할래요.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은 우리들을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5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진실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 아들의 음성이 다른 게 아니야.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듣는 자는 영생,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 말을 듣는 자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한다는 거.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보내신다면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자로 만든다고. 근데 우리가 생명의 근원자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신 성령이 계실 때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거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말래요.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다 부활로.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으로 순종한 자는 생명의 영생의 부활로, 불순종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전 비참한 거지.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주신 권한이 있어요. 고생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고생만 하면 저같이 이렇게 계산에 빠른 사람이 이 일을 하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이 이렇게 빠른 사람 제가 이 고생을 왜 하겠어요? 영원한 상이 있는 거야. 영원한 상.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이 길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묵상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 구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심판.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선하고 악해요? 죄인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죄인이라도 하나님 말씀 감사하면서 성령님 구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도 순종 안 해, 거스려, 목이 고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악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결과물이 악한 일밖에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요. 자기 오직 나만이시라. 자신. 그냥 나병에 걸려가지고 나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듣는 대로 심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주신 권한이요, 심판하는 권한.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한 주셨어요. 어떤 권한이요? 우리가 가서 전하고 우리가 가서 사랑하고 우리가 가서 섬기면 그들을 구원해요. 근데 내가 가지 않는다. 나도 구원 못 받고 옆에 사람도 구원 못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요, 세상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받으신 그 영광, 아들 예수가 받은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아들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영광을 받으셨을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 영광 받고 싶잖아요. 그치요? 예수님이 이 영광 받아서 하나님같이 지극히 높여졌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면 우리도 그 영광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어요. 5장 31절부터.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지 않아요.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만 증언을 해요. 자기를 위해 증언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례요한이면 세례요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장 36절에 있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라 하는데 분주한데, 예수님은 세상이라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을 해.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증거로만 끝나나? 아니래요. 37절에.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대요. 그러면 세 가지 증언이 있어요. 사람이 증언해줘요. 두 번째로는 내가 증언해요.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로 증언을 해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나를 증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증거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주님만 증언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를 증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사람 통해서 다 해결해 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시는 그 모든 걸로 내가 영광을 받는데, 너희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거든. 근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 그게 37절 하반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형상도 못 봐. 왜?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보내신 나도 너희가 나를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를 증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증언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그 자체가 증언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말은 내가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치요? 말이라는 거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뭘 알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피를 뚝뚝뚝뚝, 살점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흘리시면서까지 참고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께서 받는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좀 세상에서 편하게, 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영광을 받고 싶은데. 근데 너희 지금 성경 열심히 보잖아. 근데 성경에 그런 거 써있니? 이래, 주님. 39절에. 너희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사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거든.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통해야 되는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는 하는데 예수는 관심 없어. 예수한테 가기는 싫어. 그럼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요, 말씀이 곧 예수예요. 말씀이 곧. 근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원하지 않나? 지금 오늘 다 해석해줘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이나 좋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어떤 영광을 원하냐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영광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멋있으세요. 사람들한테 어머 이번에 뭐 또 진급했다. 어머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집을 그 사람들 그 서로 어머 서로 높여.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안 높이잖아.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은 해줘요.
근데 인간적인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데 감사만 할 뿐이지 사람을 영광 돌리자 사람을 높일 이유는 없어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목숨 다해서 그를 위하고 섬기는 거는 해도요. 사람을 우상하거나 사람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 돌리면서 나도 같이 영광 이거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상의 영광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영광 받는 사람들은 한두 번 왔다가 다 떠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으면 우리들은 누군가에는 영광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영광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은 서로 영광을 돌릴 텐데 사람들끼리는 높이고 사람들끼리는 서로 영광 돌리기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은 영접할 텐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영접지 않는구나.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만 좋았기 때문에 말로는 나 하나님 사랑해. 근데 나는 세상에 미쳐있는 내가 미쳐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내가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내가 세상에 취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성경이 율법이 가르쳐줘요.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거를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어요. 근데 누가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는 사람들만 살아요. 제사법으로 나오다가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원하다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열린 사람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죄인 중에 예수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말씀 속에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말씀 순종하는 걸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옆에 사람보다 괜찮으면 계속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단 한 개도 지킬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 때에 그런 죄인인 나도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생명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래서 말씀을 주신 복을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준행할 힘을 주시고 순종할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달라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